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년 요맘때쯤이면은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령 충만이 식을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순종과 기도입니다. 뭐니 해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머물며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낙심치 않고 계속하는 기도, 해산하는 것 같은 힘쓰는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잠깐 동안 기도해서 받게 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주시는가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기도와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강청하는 벗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중에요,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기며 부르짖었지만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얼마 후에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 줄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벗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간청했더니 요구대로 떡을 주면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망대로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악한 존재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 끈덕진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었잖아요. 농장 한쪽이 이제 다 팔려졌어요. 그냥 싸게 팔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쪽에 테넌트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테넌트가 렌트비도 안 내고요. 첫 달부터 렌트비를 안 내서 2년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올려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변호사를 사라.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감사하게 역사를 하시냐면요, 미국의 법이 바뀌었어요. 항상 렌트 사는 사람 편히 서서 내쫓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내쫓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11월 달부터는요, 무조건 내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들한테 보상금도 보상해 주겠대요. 렌트비 못 받은 것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돈이 들지 않도록, 그 사오는 사람도 머리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는데요, 내보내 주겠다는데 안 내보내 주시는 거 있죠. 소식이 없어요. 그 일을 맡긴 변호사도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하시겠지. 우리는요, 내 성격대로 하면은 빨리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는 기도하면서 늘은 것이 하나님 때가 되어져야지, 하나님 뜻이 되어져야지. 그리고는 기도했더니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사시는 그 권사님한테 여기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그 저 경찰들이 나와서 내쫓을 거래요. 다음 아멘. 주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돕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도우세요. 아멘. 그런데 그때를 못 기다려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 끈덕진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죽을 영혼을 살리려면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지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분량대로. 지금은요, 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을 해야 되냐면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나라가 있고요, 한국도 눈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느 곳은요, 장마 져가지고 홍수가 져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지금 여기 미국에는요, 비 오는 나라가, 여기 캘리포니아는 비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요, 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비가 온대요. 올지 안 올지는 그것은 나도 몰라요. 일기예보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비 오면 저희는 수도세가 안 나가니까 할렐루야지만, 또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수도세가 나갈지라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곳곳에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는 전쟁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지금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제자들과 여자들이 그 부분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심쓰니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을 먼저 충만히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과 문답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응답이 즉각 온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만민에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너는 이것을 먹어라, 저 사람은 이걸 먹여봐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농장을 하고요. 이 동네 어느 카페에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커피 드시려면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갔어요. 내가 이걸 팔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동네에서 카페는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그냥 카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LA에서 예약제로 받는데요. 근데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네 물건을 좀 깔아봐라. 그랬더니 깔아보겠다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저께 가져갔는데 그것까지도 저는 그래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의상이라는 것은 절대 거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뉴욕에 크게 식당 온다는 장로님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사회가 의사고 변호사고 막 자랑을 있는 대로 하더만 물건을 한 800%치 오다를 해서 보내줬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무슨 식당이라고 하면 유명하게 알더라고요. 지금 망해서 없어졌다는데,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보내고 나서는 제가 그 트래킹 넘버를 보내고 또 제 그 카드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뭐 전화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엔서를 해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뉴욕에 계시는 권사님에게 거기 식당 아냐고. 근데 알죠. 그래서 그 식당 가서 우리 물건 좀 찾아가지고 권사님이 잡수세요. 그걸 왜 내가 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올게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래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의상 달라고 해도 나는 안 주겠다 이제. 그 정도로 내가 의상은 안 깔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그냥 거저 먹으려고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한국에서 저희에게 김치를 보내준다는데 김치 보내는 싹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두 바켓을 보내는데 40 얼마가 들었다는 디스카운트 받아서 38만 얼마 들었대요.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줄게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해서 나는 밥 한 때 얻어 먹으면 꼭 가서 사야 돼요. 한 번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지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김순자 집사님이신데 무슨 지혜종에게 그런 것을 받냐고, 내가 줄게 그냥 보내드려. 근데 연세 드신 분한테 또 그걸 내가 받아 먹을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데 돈을 이제 안 맞는다고 하니까 옷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꿀을, 여기에는 그 우리 효소 이런 것은 많이 그 집에서 사다 잡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는 것은 있는 것 주는 것은 너무 쉬운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꿀을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꿀 전문으로 농사짓는 벌 농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서 한 박스를 보냈어요. 보내드렸더니 그 꿀을 잡수고는 이런 꿀 처음 먹어본다. 맛이 틀리고 빛깔이 틀리다. 그런데 한국에서 6가정이 저에게 보내주세요. 헌금을 보내주세요. 매달. 정말로 어김없이 한국의 어카운트에 넣어주면 거기에서 또 관리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보고를 자주 하면 저는 항상 공개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싹이 굉장히 비싸서 그냥 뭐 한두 병씩 보내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저는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 내가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지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면 하시고요. 테넌트 내보낸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해서 돈 안 들어요. 변호사비는 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 미국은 그렇게 엄격해요.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근데 그게 이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듣고 인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얼마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4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3일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금식 기도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수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주님을 언제 만났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고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1000일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3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은사를 주셨고 하게처럼 하시고, 누가 나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영감 주는 대로 받아서 하고, 예언도 그렇게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성령 충만함은요, 첫째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탄원의 기도는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간곡히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고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잠깐씩밖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귀중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능력을 어쩌다 받는다고 해도 쉽게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기도에 대한 5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능력 받았어요? 능력은 거저받지 않았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엄청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엘러지가 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긁은 거예요. 전 옷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긁어요. 밤새도록. 한국에 집회 가서도요, 집회하고 호텔에 와서는 긁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양병원이라고 문둥병자들이 치료하는 데 가서 한 달치 약을 갖다 먹어도 소용없고요, 군산에 장로님이 피부과 병원, 군산에 유명하다는 피부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요, 우리 기도원에서 40일간 철야를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는 중에 낮에도 그냥 24시간 그냥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저기 나무를 잘라서 너는 먹어봐라. 데려 먹어봐라. 그 음성을 저는, 그게 저는 감사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요, 그냥 잘라가지고요, 그냥 삶았어요. 솥에 나무선 삶아서 먹었어요. 이틀 먹으니까 안 가려운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의 효능을 어떻게 알아서
여기 미국에 약사님,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이 나들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 가려움으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약국에서도 약을 엄청 대줬어요. 진짜 약 말도 못하게 대줬어요. 그런데도 안 나섰는데 얼마 있다가 우리 기도원을 오셨었어요. 목사님 그 전에 긁는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긁었으면 못 살았죠. 나섰어요. 그랬더니 못 먹고 나서니 그냥 뭐 풀 뜯어서 삶아 먹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나는 그렇게 정성껏 약을 드렸건만 어찌면 목사님은 나한테 그것도 비밀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만 그게 통풍의 특효고요. 관절, 연골을 형성시키고요. 심혈관을 뚫어준대요. 그리고 가려움, 여드름에도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걸 먹고 좋아졌으니까 좌우지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걸 먹어봐라. 이렇게 해라. 그런 음성을 저는 듣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는 지속적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부흥에 관한 복된 약속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는 말씀은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도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한 다음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밤낮 기도했고, 사무엘도 밤새도록 기도했고, 다니엘도 베옷을 입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금식하며 강력한 기도를 드려서 그 민족을 구원시켰다는 걸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혜나 부흥이나 신유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중단 없이 구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탄원의 기도를 성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쳤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기도는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둘이라도요, 매일 여기 시간으로 8시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테넌트는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테넌트를 내보내 주세요. 나는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 가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으면 물어줘야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돈 안 들이고도 내보내게 됐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에는 시간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구루하는 기도에는요,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계속 기도하기를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기도에는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생명과 같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집이나 자동차를 몇 개씩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저는요, 한참 사역할 때는 정말로 바쁘게 사르는데요.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때고 점심때 먹고 나면 저녁때 되고 금방 24시간이 왜 그렇게 빠른가 그랬더니요, 제가 이제 70대가 넘으니까 70마일로 달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대요. 근데 또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요, 미국에서는요 70대가 넘으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리뉴얼을 해요. 다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러 가면 41불을 내는데 컴퓨터로 봐요, 거기서. 근데 42불을 내고요, 컴퓨터에서 해가지고요, 컴퓨터에서 떨어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요. 그 41불로.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시험 문제를 100 몇십 문제를 나한테 빼다줘서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은 다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지는 몰라도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요즘에 DMV 시험 문제가 바뀌었대요. 근데 그 바뀐 문제를 영어로만 나오지 한국어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41불씩 그렇게 3번을 가서 봤어요.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문제 100 몇십 문제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요즘에 바뀐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모님도 보더만 나 이거는 알도 살도 못 오는 이게 말이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문제 알아? 그때 나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정부를 좀 오해한 것이, 아니 늙은 사람에게 시험을 보려면 좀 쉽게 해줘야지 이렇게 어렵게 해주면 누가 합격했어. 근데 거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요,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떨어졌네, 아 떨어졌네, 그러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더러 거기 접수 이제 하는 남자분이 뚱뚱한 사람이 그래, 이쪽에 여기 서 있으래요. 하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잠깐 있으라 해서 있었더니 너 집에서 컴퓨터로 봐. 너는 집에서 컴퓨터로 볼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본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보고 또 다른 집사님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해서 어저께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새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것도 집에서 보라고 하더라니까요. 하도 한 번 갈 때마다 41불이에요. 그러면 3번을 헐면은 3, 4, 12에 120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 이렇게 돈 자꾸 나가는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유, 좀 합격 좀 시켜주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합격 좀 따서 어저께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아라우나가 번제를 위하여 소를 드리고 뗄 나무로는 소의 멍에와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는 타작마당과 소까지 상당한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 공짜로 싸구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면 먼저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께 될 줄 믿고 무엇이든지 될 줄, 저는 무엇이든지 감사부터 드려요. 이 테넌트 이것도요, 하나님 이거 이 사람 내쫓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쫓아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어요.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도 그만큼 내 모든 정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 모든 힘이 들어가야 돼요. 내 모든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귀중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다림과 눈물과 땀과 인내가 없이 능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33년간이나 천국을 그리워하며 종의 형체를 입고 가난한 멸시를 당하며 희생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바알세불이 잡혔다는 말도 듣고 사생아란 말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엔 피를 다 쏟아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의 희생 없이 능력을 받겠습니까? 값싸게 귀한 능력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것이 그만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도 한국은 장마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래도 제가 3년을 그 비 속에도 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산을 올라가는데요, 거기를 다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다니게 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이 줬는데,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보여요. 이 사고 방식이 다 보여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집사 때부터 집회를, 부흥회를 다니게 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그냥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건 아니고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불같은 연간을 내가 기도로라도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국까지 오셔서,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간절한 시간에 요소가 필요한 것에 두 번째, 지속적인 기도는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여러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할 때요, 좀 그 사람의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면요, 실족비족 해가지고 나를 엄청 욕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쳐야만이 복을 받겠으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상담해 주는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과거에 받았던 연단이 다시 올까봐 두려워서도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로 태수야, 네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 마침내 응답받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을 큰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은요,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하는 데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창세기 3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불퇴진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믿음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사도들과 120문도들도 열흘 동안이나 참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막연히 기다림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데 약속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질서 없이 말씀을 전거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롭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